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활주의를 전에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숙제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빈 박스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박스에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오라,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학생들이 가지고 온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병아리를 담아왔고, 어떤 학생은 나비를 담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새싹을 담아오고, 어떤 사람은 백합을 담아오고, 그런데 한 학생은 빈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 지능이 좀 모자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왜 너는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빈 박스만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 우리가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빈 무덤.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찾아가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 수위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로마의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황제의 인을 쳐가지고 임봉을 해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째째하게 예수님이 붙들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도적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봉되어 있는 것을 뜯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던 것이, 그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지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다 본 로마의 군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난 일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면서,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마잖아요.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방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중앙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자국도 옆구리도 다 보여줬겠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도마한테, 너 도마야,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자국, 도마 딱 불러가지고 손자국 만지게 하고 옆구리 다 만지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보았고 여인들도 보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았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낙심해서 절망해서 불안에 떨면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비겁하고 째째하고 도망쳤던 그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부활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누가 뭐래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사했대요. 부활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그랬더니 실제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다. 10%밖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절기로만, 머릿속으로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다, 머리의 생각으로만 아니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못이 박히는 것처럼 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 생명이 빼앗기더라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 23절,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불법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옆구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려있을 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렸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숨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하고 마련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하나의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4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2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 말씀에도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에서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말씀이에요. 자, 27절에도 보면,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시편 16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령했던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한 말씀대로 미리 본고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 권세를 물리치시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도 보면, 자, 31절, 다시 31절 말씀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다.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은혜가 돼요. 이 말씀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믿습니까?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 영혼을 시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올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올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구약시대에 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3번씩이나 한 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영혼을 썩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3번씩이나, 한 번 설교하는데 3번씩이나 무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썩음을 당치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도 살아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을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 권세를 이기시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3절 말씀에 보면 3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양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이 임함에 사람들에게 남정과 여종들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요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는 것, 부활의 영이 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에 끌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끌려가십시오. 그분에게 완전히 통치당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도 썩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썩음, 육체로 하여금 썩음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살았다, 우리도 살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줘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에 보면, 자, 25절 말씀에,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냐? 첫 번째로 요동하지 말라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부활의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리를 옮기지 마세요.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일학교 교사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찬양대 했으면 끝까지 가세요.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질되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진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있어요. 흔들려. 자꾸 흔들리는 사람 왜 흔들리냐?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날, 천국의 영광의 날, 그 기업의 영광의 날, 그 확신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내 앞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직장 가도 학교 가도 가정에 있어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우편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앞에 우편에 계신 주님 모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부활을 확신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혀가 즐거워야 돼요. 입이 즐거워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이 취해서 이 여러 곳에서 모였던 열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새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늘 말씀했잖아요. 우리 입술이 변화된다. 이게 입술이 변화된다. 내 혀도 즐거워하며. 즐거워야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즐거워야 찬양이 말이 나와요. 즐거워해야 즐거운 마음이,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야 살리는 말을 해요. 이웃에게 살리는 말,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썩은 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이요 부정하지 않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탓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이런 말 그만하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정말 부활의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정말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다.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나비가 이 누에가 꼬치에 들어갔다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영의 몸이 육의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혀가 기뻐서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마음도 기쁘고. 모든 육체가 다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막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혀가 열리길 바랍니다. 찬양의 입술이 열리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길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혀도 즐거워했다. 내 혀도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의 희망이 넘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뭐 절망이 어디 있어요? 낙심이 어디 있어요? 불안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산소망에,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면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기업을 주시니 찬송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도 즐겁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기뻐가지고 오잖아요. 기뻐가지고 은혜 받으러 갈 때도 기뻐서 가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연합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기뻐서 가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당에 요리할 때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막 우리 육체도 기뻐야지. 이렇게 뛰면서 좀 할렐루야. 정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혀도 기쁘고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한다고 하잖아요. 육체가 썩지 않으니까, 육체가 변화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변화된다 말씀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했는지 어쨌는지 피곤해서 엎드려서 책상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고는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딱 아이를 안고 침대에다가 딱 눕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잠자리가 바뀐 거요. 자기는 분명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다 바뀌어 있다. 우리가 죽으면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딱 우리를 데리고 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 어디로? 깨고 보니까 천국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녀들과 죽어가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어린 자녀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이제 겨우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인사를 해요.
얘들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시 만난다. 그래서 굿나잇, 다시 만나. 자고 일어나면 만난다. 굿나잇. 그런데 한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요. 너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굿바이. 너하고 나하고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굿바이.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확신하면 굿나잇이에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굿바이가 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즐거워서 기뻐 뛰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28절 말씀에 가면 그러잖아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생활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욕 같은 환란이 와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근데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고,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신한다면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열매, 정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흔들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육체도 기뻐하고 혓바닥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